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주보에 나온 것처럼 1절에서부터 1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구약성경 37페이지입니다. 우리 1절에서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있습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런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절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 가로되 내 부친이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가져 내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배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어미가 그 아비의 절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아멘. 창세기 26장에서 나오는 그 이삭의 모습, 그리고 창세기 27장으로 본문에 나오는 이삭의 모습은 완전히 대조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26장에서의 이삭은 믿음의 승리자, 믿음의 정상에 서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모두 굶어 죽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이제 이삭이 애굽으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생존의 문제, 죽고 사는 문제 앞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 지방에 머물러서 그 해 흉년의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랄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물이 없는 그곳에 우물을 파는데 우물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나와서 그 우물을 흙으로 메우기도 하고 빼앗아갈 때에 그들과 다투지 아니하고 양보하고 온유한 성품을 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예배하는 자, 단을 쌓아서 예배하는 자, 사람의 관계 속에서는 온유한 성품으로 양보한 그런 모습, 아주 승리자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블레셋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가만히 보니까 이삭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을 두려워하여서 이삭을 찾아와서 화친 조약을 맺어서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을 정도로 이삭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의 관계 모든 면에 있어서 신앙의 전성기를 누렸던 것이 바로 26장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7장,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27장에 와서의 이삭의 모습은 신앙이 완전히 추락하여서 곤두박질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 느껴야 됩니다.
어제의 나의 성령 충만, 작년에 은혜 충만, 이것만 믿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선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추락하여서 이제 27장에 나타나는 그 이삭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한 문장, 한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1절입니다.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줄쳐놓으세요. 물론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만, 그러나 27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은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의 눈도 어두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23절 하반절입니다. 능히 분별치 못하고. 줄쳐놓으세요. 능히 분별치 못하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이삭이 영적으로 추락되어 있는 또 한 가지의 증거는 오늘 본문에서 여러 번 나옵니다만은 4절을 보시면은 나의 즐기는 별미. 줄쳐놓으세요. 별미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나의 즐기는 별미. 이삭이 이 고기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를 한 증명을 볼 수가 있는데요, 나의 즐기는 별미. 4절을 한번 보시면은 나의 즐기는 별미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야곱이 리브가와 함께 염소 새끼를 잡아서 이제 별미로 사냥한 고기처럼 갖다 주려고 할 때 9절 보시면은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 가져오면, 개역 개정판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영어 성경 보시면은 요 개역 한글판에 번역을 좀 빼먹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뭐가 빼먹었냐면 염소 새끼 2마리입니다. 염소 새끼 2마리, 한 마리가 아니고 2마리. 그러니까 평소에 이삭이 고기를 얼마나 좋아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육체의 욕망의 눈이 어두워지면은 영적인 것 이런 것보다도 육신적인 것, 별미 이런 한쪽에만 치우쳐져 그에 집중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삭이 맏아들인 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데, 리브가와 야곱이 꾸민 그 속임수에 속아서 야곱에게 축복해 준 사건을 오늘 27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긴 내용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삭은 비록 속아서 애쓴 줄 알고 축복을 해줬는데, 야곱이 축복을 받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이루어지는데,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속임과 인간의 방해와 인간의 제약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교훈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멀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거역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삭과 리브가에게 태어나는 이 쌍둥이 아들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앞날에 어떻게 될 것인지 창세기 25장 2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장 23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에서가 장자로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을 장자권을 주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오는 그 언약의 계승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생인 야곱이 장자권을 이어받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장성하게 되었을 때에 에서가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쉽게 팔아버릴 정도로 그 장자권을 아주 소홀히 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에서가 하나님의 이 언약의 축복권을 계속 이어받을 자격이 안 된다는 결정적인 그 모습을 우리 창세기 27장 시작하기 전 26장 마지막 부분에 되어 있습니다. 26장 34절 35절 보시기 바랍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지금 27장에 중요한 스토리를 이어가면서 27장 시작하기 전에 에스의 결혼, 자기 멋대로 그냥 헷 족속 가나안 사람들을 취하여서 아내로 아내를 만드는 사건과, 그리고 27장 마지막 부분 4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사람의 딸들을 인하여, 그러니까 에서가 결혼한 헷사람의 딸들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에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사람 딸 등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에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그래서 이삭은 야곱을 바단 알람에 보내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27장에서의 장자권 상속과 관련되는 축복 기도의 시작과 마무리 전에 결혼의 문제를 두셨어요. 왜 이 결혼이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장자권을 이어가는 그 언약의 백성을 이루는 데 있어서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이 족장의 권위가 이어져 가야 되는데, 이 에서는 스스로 그 일을 포기합니다. 즉 자기가 사냥하여서 먹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자기는 살 수 있는 자신에 대한 독립선언을 이방 여인과 우상 숭배하는 여인과 결혼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자기가 좋아하는 에서에게 이 장자권의 축복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님들의 이기적이고 맹목적인 그 자녀에 대한 편애, 페이버리티즘, 이걸 볼 수 있는데요. 우리 25장 2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장 27절. 그 아이들이 장성하여서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삭은 에서가 좋은 거예요. 들 사람, 야성미가 있고 사냥을 하고 고기를 잡아와서 별미를 만들어 주니까, 그래서 이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다 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예언하셨고, 그리고 에서는 장자가 될 수 없는 실수와 허물들을 범하였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인들과 부모님의, 그 당시에 부모님의 권위는 절대적인 권위였는데 부모와 아무 관계없이 결혼을 해버렸던 그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자기가 좋아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별미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육신적인 만족을 채워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영원한 그 영적인 계보와는 아무 관계없이 그냥 에서를 불러서 장자로서 축복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 일에 있어서 가족을 불러서, 리브가를 불러서 함께 의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었는가에 대한 그러한 것이 없이 비밀리에 불러서 별미를 갖고 오면은 너에게 축복을 해주겠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간섭을 하셨는데, 그 간섭이 무엇이냐면은 리브가가 엿듣게 됩니다. 완벽하게 비밀적으로 이루어지려고 생각했는데 리브가가 엿들어서, 그러면은 리브가가 지금 남편 이삭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에서가 장자권을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이어받아야 되는 이 일에 있어서 안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고, 그렇게 해야 될 이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하지 않고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이 축복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삭을 속이려는 일에 주도적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사냥하는 고기 대신에 염소 새끼 2마리를 잡아오라 하고, 그리고 야곱에게 이삭의 옷을 입혀주고, 야곱은 매끈매끈한 사람이기 때문에 털이 없기 때문에 염소 털로 꾸며서 이삭에게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눈이 멀어진 상태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조급증입니다. 조급증. 우리가 충분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오래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인간적인 급한 생각, 급한 마음이 먼저 앞서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들을 참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이삭이 에서를 불러서 축복해 주려고 할 때, 그때에 이삭의 마음이 참 조급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다시 2절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가로되 이제 내가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내가 곧 죽게 된다. 죽음에 대한 그런 조급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삭의 나이가 한 137세 됩니다. 그리고 이삭이 4명의 족장 가운데 가장 오래 사는데 180세까지 살아요. 그럼 이 사건 이후에 이삭이 43년을 더 살게 됩니다. 곧 죽게 될 것이라는 그 급한 마음이 생겨서 별미를 갖고 오라 하는데 얼마나 급했든지 3절 보세요.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우리 성경에 또 빼먹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영어 성경을 보시든지 히브리 성경은 지금 당장입니다. 지금 당장 나가서 급하게 빨리 사냥해 와서 음식을 만들어 오라. 이삭은 에서에 대해서 축복해 주는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 급한 마음으로 혼자 결정해 버립니다. 여러분, 리브가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결정하려고 할 때 초급한 마음으로 속임수를 사용하여서 야곱에게 축복을 받도록 할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서로 의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고 에스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들이 어떤 것을 리마인드 시켜주고 부부와 같이 의논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뿐만 아니라 오늘날 주변에 부부들을 보면요, 좋은 쪽이든지 나쁜 쪽이든지 서로 닮습니다. 부부 서로 한번 얼굴 쳐다보면서 우리 서로 닮았나 해보십시오. 서로 닮아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봐보십시오. 둘 다 거짓말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교회와 성령을 속이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몇 시간 사이로 다 죽지 않을 수가 있는데 둘 다 거짓말하는 것에 똑 닮아버립니다. 반면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봐보세요. 둘 다 사도 바울의 선교회에 있어서 얼마나 아름답게 도무지, 정말 아름다운 그런 부부예요.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했는데 좋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 남자가 혼자 독차하는 것을 보시고 좋지 않았더라 해서 돕는 배필을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그 돕는 배필이 무엇에 돕는 배필인지 아세요? 돕는 배필. 한편이 배우자 한 사람이 진리를 위하여서, 정의를 위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나아갈 때에 예스 하면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돕는 배필이고요. 그런데 한편이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진리에 어긋나는 일을 갈 때 노 하면서 그 길을 막아주는 일에 있어서의 돕는 배필.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할 때 도와주고 그렇지 않을 때 노라고 해야 돼요.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지금 야곱이 아닌 에서를 축복하려고 할 때에 리브가가 노 하면서 그 길을 막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 방법이 남편을 속이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야곱이 축복받는 일이라면 어떤 희생이든지 어떤 수고든지 심지어 자기가 저주를 받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 일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3절.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이 모습을 보는 순간에 우리 한국의 극성적인 어머니의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자녀에 대한 사랑이 아니고요, 삐뚤어진 병든 사랑입니다. 어머니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는 이러한 삶을 통하여 본을 보여주었다면 야곱도 어머니의 그 모습을 닮을 수가 있는데, 어머니가 속이는 자의 삶을 야곱도 그대로 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이 속이는 데 적극적인 협력자가 됩니다. 리브가와 야곱은 수단을 가리지 아니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거짓과 속임수를 사용해서라도 이 축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도덕성에 관해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는 침묵해버려요. 그러나 우리는 부흥회 때라든지 뭐 이런 설교를 들어볼 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선한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비록 이 본문에서 리브가와 야곱이 속임수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책망은 받은 것이 없다고 하지만은 이 사건 이후에 그들이 심었던 것, 뿌렸던 그 열매, 선열매를 그들이 다 먹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이 사건을 통하여 가족과 함께 살지 못합니다. 집을 떠나야만 됩니다. 4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1절.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야곱을 죽이리라, 그 분노 속에 이후에 야곱은 에서에 대한 그런 불안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어머니가 야곱을 외삼촌 집에 피신시키는데 4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잠시면은 화가 풀릴 것이라 해서 몇 날 동안 외삼촌 집에 피신시키는데 몇 날이 아니고 몇 년입니까? 20년이에요. 20년 동안.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보다 한 수 더 높은 사기꾼인 외삼촌 안에서 혹독한 시련을 겪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노년에 야곱은 그토록 사랑했던 요셉, 그 요셉을 그의 형들이 애굽에 팔아버리고 요셉이 입었던 옷에
피를 묻혀서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하면서 그 옷을 갖고 오는데 그 피가 무슨 피인지 아세요? 염소 피예요. 염소 털옷을 입고 염소 고기를 갖다 줬던 그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도 그 염소를 통하여 그대로 속임을 당합니다. 리브가는 자기가 저주까지 받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이 축복받기를 원했던 그 야곱과 이 사건에 헤어져서 자기가 죽을 때까지 야곱을 보지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시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루어짐에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언나는 일로 말미암아 고난을 자초하는 거예요. 고난을 자초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천국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다 천국, 목적지는 분명히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지를 가는 일에 있어서의 스스로의 고난을 자초하면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야곱처럼 많은 연단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364장 2절에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지금 내가 고생하고 있는 것은 옛 야곱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저도 때로는 목회를 하다 보면은 진리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당한다고 생각하여서 한참 울면서 기도하다 보면 진리와 십자가와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옛 야곱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옛 야곱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갈 수 있는 길을, 2주 만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38년 동안 가네서 바네아에서 38년 동안 헤매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가기는 가요. 가기는 가요. 그렇게 헤매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옛 야곱을, 그 성품을 다듬으시고 마침내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하셔서 연단을 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포기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야곱보다도 더 실수가 많고 더 허물이 많고 더 속이기를 잘하는 우리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연단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모습, 그 하나님께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은 우리는 모든 것에 소망이 있어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 또 자녀들은 우리 부모에게 어떤 경우에도 우리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야곱처럼 간사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연단시켜서 마침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자신만 쳐다보면은 소망이 없어요. 사실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볼 때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삭, 야곱, 리브가 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상태라고 알 수 있는데, 그러면은 에서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삭이 축복해 주겠다고 해서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한테 갖다 드렸더니 성경에 보면 방금 축복을 받아서 야곱이 간발의 차이로 야곱이 축복받고 나가게 됩니다. 그때에 에서가 뭐라고 하는지 3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4절.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되고 가여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방성되고 가면서 아버지가 나에게 축복을 달라고 하는데 그때 에서의 입에서 나온 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와, 이삭의 입에서 나온 것이 저주와 같은 그런 말이었었어요. 너가 너 동생을 섬기리라. 다시 우리 38절 보시기 바랍니다. 38절.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우니. 방성되고 하고 소리 높여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운다고 해서 다 같은 울음이 아닙니다. 이 울음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의 눈물이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에 음행하는 자와 곧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사람이며 부모님과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자신의 육심에 따라서 그냥 결혼했던 사람이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아버지의 눈먼 기회와 그 별미를 믿기로 하여서 자신이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다가 야곱이 축복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를. 그런데 그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분노하여서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노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참된 회개를 하지 않았었어요. 참된 회개는 남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분노하지 않아요. 자신을 살펴보고 영적인 것을 소홀히 여기고 순간의 쾌락과 욕망 때문에 영원한 것을 놓친 것에 대해서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회개입니다. 27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네 사람 중에서 그나마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에게 감겨졌던 영안이 열려지고 불순종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3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3절.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줄쳐놓았어요. 여기서 떨었다는 말 앞에 심히 크게 떨며 앞에 심히 크게 떨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히브리어에서는 비교급이 없습니다. 최상급이 없습니다. 그럼 비교급을 나타낼 때는 2번 반복이고요 최상급은 3번 반복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떨었다는 말이 3번이나 강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얼마나 떨었든지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 그가 그랬을 것 같아요? 자기의 아들인 야곱에게 속았기 때문에 분통이 나서 떨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야곱의 속임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에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이 야곱을 통하여서 장자권을 주어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어오는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이어가기를 원했었어요. 그리고 에서는 여러 가지 허물과 실수를 통하여서 그는 장자권을 이어받을 수 없는 그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자기가 사랑하고 별미를 만들어 오는 에서에게 그 장자권을 주어서 축복해 주려고 해서, 그래서 에서가 별미를 만들어 온 줄 알고 에서를 향하여 마음껏 축복을 해줬는데 이것이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는 자기가 속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완벽하게 모든 계획을 다 꾸몄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사람에게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신다는 이 사실 앞에, 그 앞에 벌벌벌 떨면서, 만약에 이삭이 이 사실을 깨닫지 않았다면 속였던 야곱을 불러서 호통을 치고 그 장자권을 취소시키고 에서가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할 텐데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에서에게 너가 동생을 동생이 너의 주가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런 이삭을 히브리서에서 믿음으로 야곱을 축복했다. 믿음에 그 칭찬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20절 보시면은 믿음으로 이삭이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으며, 그리고 28장을 보시면은 이 야곱이 결혼할 아내를 구하러 바담 알람으로 떠날 때에 그때 이삭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라고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이제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에 아주 긴 내용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은 인간의 약점과 실수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76편 10절에 보시면은 진실로 사람의 노는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진실로 사람의 노는, 분노는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향하여서 분노하고 그리고 미워하고 핍박하여도 이런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진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성취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그에도 인간의 악함과 속임과 제약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춤으로 속이고 예수님을 팝니다. 그리고 유대인 공회가 2명의 거짓 증인을 세워서 예수님을 재판하고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분명히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악한 속임수와 제약조차도 그 속의 역사를 성취시키는데 사용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것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가 원하는 일이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든 합력하여서 선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서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송가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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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일어나서서